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 한 편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동안의 만남의 경험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시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그런 만남이 있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그런 만남도 있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만남이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그런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만남은 평생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만남은 그저 잠시의 만남이었지만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아주 오래 이어지는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한 만남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시몬 혹은 베드로라 부르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단계들로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참 허탈했겠죠. 그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랍비 한 사람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마치 이런 강대상 삼아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을 다 마친 그 랍비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였는데, 어부였는데, 이 랍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나. 아마도 저는 이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 랍비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랍비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다른 랍비들하고는 다른 권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랍비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십시오 할 때
따라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랍비의 가르침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배까지 불러서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한계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극복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단계에 머물러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어갈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끝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큼만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통해서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넘어서는 실제 뭔가 심오한 신비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비함에 대한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뭘 발견한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의 신비함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룬 존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고요. 그런데 이 평범하지 않은 존재 앞에 나는 이 사람과 이 존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 내가 이런 잘못도 했는데 이런 잘못도 했는데 이런 잘못들도 했는데 라는 취지로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존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한 거죠. 그 자신의 초라함을 죄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자기를 비하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에 대한 경외심을 고백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 고백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부감과 혐오감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것 역시 경외심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떠나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인데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사용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실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혼자 서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풍조 속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묻기 이전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나를 맞춰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혹은 사회적인 규범이 있죠. 2025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래야 돼 하는 규범.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려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또 사회적인 어떤 규범과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고독하게 서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죠.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걸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항상 이런 개념을 인용할 때는 이만한 이야기를 요만하게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항상 두려워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인 규범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때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뭔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자유가 있기도 하지만 선택의 책임도 감당해야 하니까 아주 고독한 과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그런데 신 앞에 단독자로 서 본 거죠. 지금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망가진 존재구나.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떤 순간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통은 아주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혹은 가끔은 베드로처럼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갈 수 있고, 가짜 자기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당혹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발견에 대한 당혹스러움, 또 그 당혹스러움이 뭔가를 나에게 선택하게 하는데 그 선택이 주는 부담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내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힘든 거예요. 이 지점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신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 끝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세요. 예수님 이 당혹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하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 물고기에 사용하면 낚는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2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잠깐 행복하고 말 뿐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10억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제가 10억 이상 가진 분들하고 지내봤는데요,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부르시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시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초대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초대를 거부해야 하는 거죠.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이 결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베드로와 일행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됐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주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의 삶에 그대로 머물 것인가.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는데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회에 장로님들 과정고시가 있었어요.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 과목의 강의를 듣고 장로가 되는데 필요한 소양을 쌓는 거죠. 뭐 성서학도 배우고 설교학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는 신약 성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과목 중에 설교학이 있었고요. 이제 오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구두 시험을. 그럼 이제 과목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고 이제 장로님들 혹은 장로 후보자들이 한 분씩 들어와서 이제 과목별로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옆에, 바로 옆에 설교학을 가르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몇 살 정도의 수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학 수업 시간에 중학교 2학년이 다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설교가 제일 바람직한 설교라고 배우신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제가 뜨끔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설교 못하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설교를 못하는데 나는 정말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또 제가 주눅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특히 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듣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뭐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게 설교 안 하셨구만 뭐. 예수님의 설교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요.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 복음서에 여러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제가 저 말씀이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구나. 특히 여러분 아까 그 본문에서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들을 때로는 곤욕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일반 청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도 때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의 곁에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적어도 어떤 지점에서 누군가는 그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설교자를 떠나는 일도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낡은 사고방식,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면서 예수께서 이끄시는 삶을, 이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낡은 삶의 방식에 머물 것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 매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아주 자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일행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1단계에서 등 돌리지 않고 2단계에서 떠나가지 않고 3단계까지 온다면, 그리고 3단계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삶으로 부르실 때 그 초대에 응한다면, 그래서 뭔가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보는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그 외로움과 고통을 감당해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그 분별도 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걷는, 왜?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정말로 나다워지고, 내가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 재미있고 의미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정과가 이사야 6장을 읽게 하죠. 제가 어제 카카오 메시지 보내면서 이사야 6장도 함께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사야가
베드로하고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였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이제 죽었구나. 베드로에게 일어난 경험을 연결시키면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자신이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이었다고, 죽을 만큼 망가진 존재였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신 앞에 단독자로 서보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은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근데 이사야가 대답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반응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아주 피폐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였던 겁니다. 도대체 몇 사람이나 불려왔다가 저는 못합니다라고 돌아섰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할 때 이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의 풍조는 거짓 예언자들은 부와 명예를 얻고 진짜 예언자는 배척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할 때는 나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따라 살게 된 거죠. 설날 연휴에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몰아봤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보는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실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야 돼요. 실내 자전거를 가장 덜 힘들게 타는 방법은 재미있는 뭔가를 보면서 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보통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타다 보니까 계속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혹은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흥미롭게 봤는데 문자 그대로 중증 외상을 입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웹툰, 만화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여서 과장이 매우 심하긴 했습니다. 뭐 여기에도 지금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계시지만 하여튼 중증 외상 전공자 말고 의사는 다 잘못된 것처럼 드라마가 묘사를 해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저도 너무 과장이 심하다 하면서 그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증 외상을 입은,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환자들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그 의료진들과 구조대원들의 헌신이 그래도 그 드라마의 흐름을 지탱해 가고 끝까지 이끌어 가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어떤 거냐면요, 그 중증 외상센터에 있는 사람들, 왜 최근에도 뭐 정부의 지원금이 끊겨서 뭐 이국종 선생님과 같은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멈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되게 이 중증 외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영화의 출연자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게 하필 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그게 하필 나니까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저의 용어로 하면 팔자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내 팔자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조금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소명 혹은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에 초점을 맞추면 소명.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러면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면 사명인 거죠. 이게 내 소명이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소명이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탱되고 움직여 나가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을 정말 누군가가 감당해 주기 때문에 이 사회가 버텨낼 수 있는 거고, 이 사회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늘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아오던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뭔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고,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본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신실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비공식적인 모임들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래요. 예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뭔가를 맡기실 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 그 고백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고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교회에 최근에 필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다가 이후 내용은 설교의 흐름하고 맞는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층하고 지하에 19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찍 와서 차들이 적당히 잘 자리 잡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차가 들어오는 것이 어려우면 길을 막고 에코테라스 주장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그동안 한 분이 이 일을 몇 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의 봉사가 필요해요. 방송실의 봉사자를 선택할 때 했던 방식을 썼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감당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차는 이미 예배 전에 충분히 주장이 차기 때문에 막아서 우회하게 안내를 하고 예배를 오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하면 봉사의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지금 방송실의 봉사자들을 우리가 모을 때처럼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해져요. 근데 누군가는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자신의 불편함을 감당을 하면 그만큼 온 공동체가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예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체험에 머물지 마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세상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누군가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단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런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나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 하려면 뭔가 불편해지셔야 되고 뭔가 손해를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담합니다. 그 삶이 제일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만남의 여러 단계들을 잘 분별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